안녕하십니까. 정해선원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호연입니다. 이렇게 BBS 방송국에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방송국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ARS 후원해 주시면은 더욱더 빛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마음이 변하면은 인생이 변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생각입니다. 이 참선에는 이제 화두가 필요하고, 또 법화경에서는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법화경에 대해서 이 최고의 경전이다, 또 경전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화경은 믿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행인데, 오늘 법화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84,000의 가르침은 해탈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의 해탈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것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써야 됩니다. 또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은 결국은 우리 상이 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잘 쓰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은 불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두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불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덕분이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우리는 오직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일은 부처님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결국은 믿음은 열애요. 열애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 곧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는 불성이 깔려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다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불성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직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또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때 부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결국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자재하고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 금전적인 것이라든지, 또 내지는 명예적인 것, 이러한 것에 탐착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걸려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어느 곳이든 간에 선설한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 그걸 줄여가지고 살지인이라고 합니다. 살지인. 속으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지인. 부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결국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우리의 그 생활이 달라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팔자가 바꿔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90%는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만들려면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나아가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팔자를 바꾸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살지인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살려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절대적으로 만족을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때 부처님께서도 망고나무를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망고나무 농장에 가서 한 100m 되는 그런 농장에서 부처님께서 질문하셨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망고나무가 아주 그 여물게 열었는데 여기에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망고를 하나 따라. 그래서 처음에 가면서 정말로 그 토시토시한 망고를 딴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가면서 딴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에서 딴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망고가 마음에 드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도 만족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망고를 땄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더 크고 토실토실한 그런 망고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에 땄던 사람도 역시 또 마지막에 땄던 사람은 지나갔던 그 길에 망고가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이제 만족을 할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가야지만이 우리는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법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법사라는 것은 우리 법사품에도 있듯이 이 법사는 어떻게 설법을 해야 되느냐.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해라. 그 법사 3계라고 그럽니다. 열의 방이라는 것은 뭐냐? 대자비심이 열의 방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결국 법사는 평등한 설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대승불교는 설법이 있어요. 소승불교에서는 본인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화경의 약초위품에 보면은 약초위품에 17자 법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수일지 소생이며 이루 소윤이 이제 초목이 가규차별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땅에서 나며 한 비에 적셔가지고 모든 초목이 각각 차별을 갖고 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대지에는 이 3초 이목이 있는데 상초, 중초, 하초, 대목, 소목이 있습니다. 각각 그 성품이 다르지만 전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찮는 모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살이, 개미, 또 큰 동물, 사자, 호랑이, 사람 뿐만이 아니라 나무들도
썩은 나무도 필요하고 또 썩은 나무를 통해 가지고 자라는 나무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이가 먹은 사람은 먹은 사람대로 필요하는 거고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각각 직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초초가 여여불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게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전부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방송을 듣고 정말로 힘이 빠지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어깨를 쭉 펴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은 다 할 일이 다른 거예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눈썹은 눈썹대로, 손톱은 손톱대로 다 할 일이 다릅니다. 누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꼭 홀로 존재하고 최고 뛰어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이 바꿔지면은 이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또 이 몸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심불이라는 말을 써요. 신심불이. 신심불이란 말은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결국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항상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은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금전과 명예를 위해서 신앙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금전과 명예는 부처님께 맡기고 또 부처님 믿고 있으면은 자연히 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금전과 또 명예에 대해서 너무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직 부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이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 연모와 가랑입니다. 연모라는 것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가랑이라는 것은 정말로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듯이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찾듯이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부처님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우리가 가랑을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나타나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이 박덕에서 또 박복에서 진실된 부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된 부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근을 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근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처가 돼 있지만 우리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중생의 탈을 쓰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마음 성품이 말로 또 행동으로 마음으로 나오면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서 끄집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발현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그 성품을 보면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 하는데 노병사생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가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본인이 최고라는 것을 항상 가져야 되고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약초유품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에는 많은 어떤 그 초목들이 있는데 그 초목의 성품에 따라서 큰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는 잡초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약초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들도 전부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면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켜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심경이 변하면 결국 인생이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화경의 공덕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경을 하는 목적이 그 한자 한자를 쓰면서 마음속에다 새기면은 그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경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실 때의 수행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수행이 좀 다릅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 사신 수행이라고 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믿든지 아니면 일심으로 믿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열반하신 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독송하고 또 사경하고 그게 오품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초수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유를 갖고 편안하고 즐거운 생각을 가져야 돼.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살지인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살지인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 하더라도 살지인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선서시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가게 인도해 주신다.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것은 좋은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 오품의 수행 중에서 이 독송하고 사경하는 수행이 부처님 계실지 안 계실 때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 수행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수기를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살이라고 지칭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육바라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육바라밀 첫째가 뭐예요? 보시 아니겠습니까? 보시. 버리는 수행이에요. 버려라는 거예요. 이 탐욕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고 그게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삼전 12행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삼전 12행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4가지 수행을 3번 굴리는 것을 삼전 12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굴리느냐? 이 사제법을 보여주시고 또 권하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권증이라고 합니다.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법 12연기 육바라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해탈이에요.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은 해탈법이라니까요. 뭐 삼전 12행을 굴려가지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3가지로 보여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12연계예요. 무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순행하는 문이 있고, 무명을 멸하면은 환멸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육바라밀 첫 번째 수행이 보시예요. 버려라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바로 겸행육도라고 그럽니다. 겸행육도 수행과 정행육도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겸행육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어느 상황이든 간에 부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를 가면은 어떤 걸 기도를 하십니까? 뭘 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전부 탐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기도보다는 한층 나가서 정말로 나를 버리고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보살도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육바라밀 실천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겸행육도라는 것은 이 경전을 독송하고 수의하고 사경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광의 타설,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경전을 설하는 공덕이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일념 수의하는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듯이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육바라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 마지막 수행이 정행육도라고 그래서 바로 6가지의 수행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6가지 수행을. 6가지 수행이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가르침이요. 지켜주시는 가르침이요.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서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또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가 필요해요. 누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 법사는 3번씩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법사의 자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게 힘이 있어.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잘 될 거냐, 또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좋아질 거냐 물어보면은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애께서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해탈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항상 믿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열애 수량품에 말씀하시기를 법화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종지 용출품의 후반부와 그 다음에 열애 수량품의 전부,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일품이반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결국 84,000의 법문에 엑기스가 법화경에 들어있다면 이 법화경의 엑기스가 바로 이 일품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이 장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기를 부처님께서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서 6년 동안에 앉아가지고 득안욕드라 삼맥삼보리 성불한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시성정각이라고 그래요. 처음 성불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3,000 진적급 전, 500 진적급 전에 이미 성불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냐? 우리 중생들이 바로 이 복이 없어서 박복해가지고 성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열반을 보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광자 양이의 비유를 합니다. 애들이 독약을 먹고 취해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돌아와 보니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독약이라는 것은 바로 삼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지치 삼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지치 삼독을 버리면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 양약을 지어가지고 조제를 해서 그걸 얘들에게 주니까 얘들이 정신이 있는 얘들은 좀 먹고 정신이 없는 얘들은 독약에 취해가지고 먹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방편으로 그 얘들에게 독약을 시킬 수 있는 약을 먹이기 위해서 길을 떠나잖아요. 길을 떠나고 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해라.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때 양약을 먹고 깨어난다 그 말이죠. 그 양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육체를 건강하는 데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을 건강한 데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됩니다. 최고의 양약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열반에 들지를 않는데 얘들에게 방편으로 수단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비생시생이란 말이 있어요. 그 뭐냐, 생 아닌 생을 보이시는 것이고 또 비멸 시멸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멸 아닌 멸을 보이신다. 너희들이 복이 없어서 박복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얼굴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냐, 얼굴을 자꾸 보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 중생들의 버릇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귀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주불변이다. 항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처님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그런 종교에서는 약속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계란이 아무것도 없는 액체지만 엄마가 그 계란을 품어주면 거기서 신기하게 발이 나오고 날개가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살지인,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처님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히 금전적인 경제적인 거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 너무 모르는 건 뭐를 많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절에 가서 뭘 달라고 그러는데 전부 우리의 번뇌의 충족 수단이에요. 그게.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바로 부처님을 믿고 또 항상 철룡 중성 이 보호지란 말은 이 중성 성중들이 보호를 해주지만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철룡 중성들이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보호해 주라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정말로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또 든든한 부처님 백그라운드 안에 있기 때문에 힘껏 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중요해요. 절대 실망하지 말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인생의 겨울은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있어야지만이 봄을 맞이할 수가 있고 인생에 어떤 슬럼프가 있어야지만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인생의 피크만 치면 어떻게 계속 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힘을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좋은 밝은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BBS에서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원생과 업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원생이라는 것은 이제 원에서 태어난 것이 원생이요. 업생은 이제 업으로 태어나는 것이 업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그 생은 과연 어떻게 태어났을까?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난 태어나기 싫은데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을 업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법화경에 보면은 법사품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느냐. 이미 천만억 부처님의 처소에서 많은 성근을 심어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애민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원생인 원에서 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취미생활과 직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봉산이 참 명산인데 도봉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다고 야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길을 가는데 같은 상봉에 이르는데도 왜 힘들고 왜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냐? 기분이 좋은 사람은 본인이 원해서 그쪽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온 줄 알아요. 그런데 힘든 사람은 왜 힘드냐? 업이어서 그렇다고 말이죠. 업이라. 하기 싫은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뭐 100생을 살든 앞으로 뭐 200생이라고 얘기하니까 200살을 얘기하니까 얼마를 살든 간에 사는 기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본인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원생이다. 대원을 성취해서 이 사바세계에 올 필요가 없는데 부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냥 온 것은 아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원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즐겁다 그런 얘기예요. 취미생활하고 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더라도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건 취미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기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부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이 든 만큼 많은 것도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고진감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진감래. 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힘들고
이 시대가 좀 어렵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용심이란 말을 써요.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같은 모양을 갖더라 하더라도 칼의 모양을 갖더라 하더라도 칼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쓰임새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구제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원생과 업생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시면 도움이 되고 삶이 안락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열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니르바나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최종 목적이 이제 열반 해탈인데, 열반에는 이제 네 가지 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열반에는 이제 세 가지가 무여열반, 유여열반, 무주처열반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무주처열반에 대해서는 많이 들은 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무주처열반이라는 것은 이 주처란 말은 어떤 집착감이 없는 것을 주처라고 그럽니다. 이 무주상이란 말은 상에 집착감이 없는 것이 무주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리고 무주상 보시 그 말은 집착한 바가 없는 그 보시를 무주상 보시하듯이 어떤 생사라든지 또 열반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열반을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이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데 열심히 보살도를 시쳐놓으면 그만이지 어떤 죽고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무주처 열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유여열반이라는 거 있죠. 유여열반이라는 건 남김이 있는 열반, 무여열반이라는 건 남김이 없는 열반인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성정각을 통해서 그 박복한 중생들을 위해서 유여열반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몸이 있는 가운데 안락함을 찾는 거예요. 안락함을. 그러니까 그 몸이 있는 가운데 우리 중생처럼 편안함을 찾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있는 그런 이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안함, 이것을 바로 이제 유여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열반 사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반 사덕이라는 것은 열반에 네 가지 덕이 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 열반 사덕에 대한 상호를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 백호상입니다. 미간 백호상이에요. 이 백호상을 보면은 이게 하얀 터럭이 있어가지고 미간에 그걸 쭉 늘리면은 늘어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또르륵 말아지는 것이 백호상인데, 거기에서 광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그 광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삼천 대천 세계, 지옥 세계까지 훤히 보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부처님의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게 공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백호의 길이가 5척이었다는 거죠. 5척이라는 말은 5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1m 50cm.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오실 때부터 바로 그 불성을 성불을 했다는 것이 이 출생부터 그게 백호가 있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구원실성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성불했다는 거죠. 그 가야성에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뭐 성불한 것이 아니라 마야부인과 정반왕 사이에 태어나가지고 야소다라고 결혼해서 나홀라를 나오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성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날 때 5척의 백호를 가졌고, 고행을 할 때 일장 4척. 4척이면은 30cm가 1척이니까 3, 4, 12, 1m 20이니까 4장이면은 뭐요? 4m잖아요. 그러면은 5m 20cm 정도 됐다는 거죠. 이 수행을 마쳤을 때 길이가 얼마였냐? 성불했을 때 1장 5척이라고 합니다. 1장 5척은 결국은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이 1장 5척이었고 그 백호 속에
겉과 이제 속이 좀 하얗게 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공으로 돼 있다, 비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석의 유리통처럼 이 안팎이 이제 청정안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열반사덕을 뜻하는 것인데, 열반사덕은 바로 상락아정이죠. 상락아정. 상락아정을 거꾸로 생각하는 걸 전도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몸뚱아리는 변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성품은 그대로 죽지 않는다는, 불생불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인데, 바로 그래서 이 백호에 관련되어 있는 불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을 한 분을 모신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그래서 이 상락아정에 대한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상이란 말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상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낙이라고 합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자재. 자유자재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자유자재 할 수 있는데 뭔가 번뇌에 그런 고민, 번민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팔에가 어떤 것이 이렇게 장착이 됐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처럼 뭔가 번뇌에 쌓여서 어렵다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이죠. 털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것은 바로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깨끗함의 반대는 바로 번뇌를 얘기하는데, 번뇌를 대표적으로 이제 근본번뇌 탐진치를 얘기하고 삼옥이라고 그래요. 삼옥.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 이 무명옥이라는 것은 성불을 방해하는 그런 번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진사옥이라는 것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번뇌예요. 이 견사옥이라는 것은 보는 번뇌 또 생각하는 번뇌. 이게 맞는 것이죠. 그걸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털어내면 이제 깨끗하게 청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간 백호에 바로 이 열반 사덕이 있다. 우리는 열반 사덕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야지만이 열반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 백호상에 대한 이 관을 한다든지, 이 백호상 관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백호에 대한 불사를 하면은 바로 부처님을 한 분을 모신 거나 똑같다. 이 불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을 하는 걸 불사라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부처님의 일을 하면은 불사예요. 사사가 불공이다, 사사가 불사다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불사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뛰어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뛰어난 것이, 내가 가지고 가장 뛰어난 것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이 세고 허다못해 머릿결이 좋다든지 아니면 귀가 잘생겼다든지 다 잘생긴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특기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반사덕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열반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열반 해탈은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와 무량한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을 되찾고 행복의 기질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